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천사의 말이나 어처구니 없이 들리는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뜬금없는 그 천사의 잉태 예고는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천사의 그 예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가까운 이 친척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이웃이죠. 친척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태문이 닫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까? 진짜일까? 천사의 말이 정말일까?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리아도 그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죠. 천사를 통해서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가 된 지가 6개월이 됐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한번 보고 싶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가서 만나고 보니 보기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된 이 여인의 몸을 보면서 어찌 몰랐겠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마주 대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다. 천사가 나게 나타났다. 이러. 나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천사가 나게 나타났다. 그래서 내게 이랬다. 나는 아직 그걸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엘리사벳의 그 몸을 보니 그게 사실이고 정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게 되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신의 나름대로와 자신 나름대로의 이 생각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어서 만들어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약혼한 남자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배는 불러올 것이고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겁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예고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이긴 하였지만 이 또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을 알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아픔, 그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그런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도 너무너무 놀랐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이토록 마리아를 축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지 이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복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것에 이 엘리사벳은 놀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 마리아를 통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복 중에 있는 아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은 아이이지만 오늘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더욱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았고 또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합니다.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친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관계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이 두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친분 관계나 또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이 이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 하필 그 많은 여인 중에 하필 왜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나보다 더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에게 임한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요, 엘리사벳이요, 당신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친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 뜻이 성취되기까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스물스물 생겨날 때마다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할 수 있을 때, 이 마리아는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에게만 그런 독특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자신에게 보냈다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엘리사벳에도 자신의 이 잉태 예고가,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고가 막연한 아이가 아니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예고되었던 그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왔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가 서로의 힘듦이나 서로가 자신이 더 모습들을, 자신이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강조하거나 그걸 더 주장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를 결코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로, 서로의 허물만을 들추어내는 비우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서로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과 비방의 소리로 오히려 힘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더욱더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에게 축복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료들에게는 오로지 우리 입에서 축복해 줘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내일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참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구수해요. 욕을 하셔도 꼭 구수하게 욕을 하셔요. 그죠? 저런 하면서 엄청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렇게,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기보다는, 좀 아름답고, 좀, 그런 말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가족도, 육적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적인 가족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함축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였습니까? 샬롬이라는 단어죠. 샬롬의 은혜. 샬롬으로 묶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남이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점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육적인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는 아니나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저마다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들추어 아픔과 상처를 나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영적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부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늘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모습들 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없이 여러분의 사랑의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지 않는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쩌면 이 믿음의 삶이 불가능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목사든 성도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75억의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얼마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다를 뿐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는 사람만이 우리는 믿음의 한 지체요, 믿음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은혜를 나눌 때 어디든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인 곳, 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에게 그곳이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이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늘 느끼는 바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오늘 이 목사 나 자신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되고 또 이런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찾고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의심이나 의문이나 이 불신앙의 작은 이 불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그 10년 가운데에 오늘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46절, 4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기를 이제는 전심으로 바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진심을 담아서 처녀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했던 그 임신의 은혜가 내게 축복입니다. 내 복중에 아이가 잉태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에게 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은혜요 복입니다.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오늘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4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축복으로, 은혜라고 오늘 확신하고 그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는 막연한 믿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룩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신을 그런 복된 여인으로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더 크고 이해하지 못함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런 감정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그 뜻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더 괴로움의 수렁에 빠져버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또 그렇게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체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생각해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부끄럽기에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담아둘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의 그릇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 있는 자다. 참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선택을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내가 부른 나의 자녀라. 내가 부른 나의 백성이라. 내가 선택한
나의 믿음의 도구라. 이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어떤 은혜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집사님, 아니면 누구님 이름을 좀 불러주시게. 오늘은 이번에는 그냥 축복합니다 하지 말고, 집사님, 누구님, 하나님은 복 있는 분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복 있는 분이라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똥. 네. 옆에 분에게. 네. 네.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그리 부르신 건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 건가? 도대체 그게 뭐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오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고 싶어서 나를 불렀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나를 선택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참 비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내게 허락한 가정과 내게 허락된 직장과 교회와 내가 머무는 모든 세상의 그 어느 모든 곳에서 오늘 나에게 그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의 현장을 책임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맡긴,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니면 뭐, 굳이 내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오늘 마리아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54절 55절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덮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게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부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있음을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혼란과 혼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지체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비 뽑듯이 세상 속에서 나를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과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비천한 것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을 살고자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마음껏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함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그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